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7페이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의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모여서 우리 여전도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식당팀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에 대해서 살폈고요. 3장은 그런 얘기였고 열왕기상 4장 내용은요. 솔로몬이 얻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냥 한 장을 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싹 다 쓰면서 34절을 꼬박 솔로몬이 얻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조직을 잘 정비하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였는가라고 기록합니다. 그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또 우리 목사들,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의 외도가 있습니다. 외도라는 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외도인데 우리는 영적인 외도를 하는데 영적인 외도가 뭐냐 하면요. 성경 읽고 신학책 읽고 하다가요. 다른 게 읽고 싶어요. 가끔 소설책도 한번 읽고 또 그런 시간은 많이 없지만 또 시간이 되면 철학책도 한번 읽고요. 역사책도 한번 읽고 유명했던 고전들을 읽습니다. 물론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 다 못 읽은 신학책과 성경도 아직 많이 못 읽은 그런 상황인데도 자꾸 손이 가고 또 자꾸 한 번씩 읽어보고 싶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서적을 골라야 되는데 신앙서적 말고 세상 사람들 읽는 서적 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가? 이런 거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지지만 우리가 역사를 잘 놓고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면요. 역사의 귀중한 획을 그은 최고의 작품들은 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영감 속에 나왔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영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보다 월등하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보다 월등하다. 앞에는 솔로몬의 조직, 관리,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풍부하고 영광을 가졌는가 소개했다면, 이제는 다시 솔로몬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내게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거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언제요? 기브온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아 말만 해라, 내가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여러분 이런 것들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잘 심판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게 얼마나 풍족할까요? 오늘 29절, 30절, 31절에는 그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요만큼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그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요, 다재다능하고 지혜와 총명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라는 단어랑 총명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신앙에서는 잘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사람 것인지, 옳고 그름을, 그리고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모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걸 하캄, 여기서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건 타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논쟁하다, 이해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잘 해결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달란트라고 얘기하면 총명은 그것을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총명함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지혜와 명철은 비슷한 말로 쓰이는데 여러분 지식, 지혜, 총명은요, 이 세 가지가 단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정보력.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얻어야 되고요, 세 번째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해하고 잘 살아가고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지식, 이걸 지식, 지혜, 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주셨느냐? 여기 심히 많이 주시고, 이 세 단어입니다. 메오드 엄청나게 많이, 그 다음에 메오드가 심히, 그 다음에 많이 주셨다. 이 뜻은요, 사람이 미사옥으로 쓸 수 있는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최고고 그 다음 쓸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심히 많이 주셨다.
또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나?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심지어는 넓은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마음이 넓다는 게 뭘까요? 여기 넓은 마음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범주.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지혜란 단어는 달란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지혜, 수학을 하는 지혜, 또 과학을 연구하는 지혜, 운동하는 지혜, 이런 게 다 지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혜라고 얘기하면 막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일 처리하는 것만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얘기하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학함이라는 단어는 달란트도 다 포함됩니다. 음악을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는 지혜, 또 체육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지혜, 또 여러분 막 천문학, 수학 이런 것들을 아주 연구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지혜, 이런 모든 지혜를 다 학함,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넓었냐, 여러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더라, 같게 하시니라, 넓었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요, 넓은 바운더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총명함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오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죠?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오지랖 같은 마음을 달라는 거.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는 밑에 보면 문맥상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주까지 어느 한 분야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모든 범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월등하다 이런 뜻이죠. 뛰어나다. 누구랑 비교합니까? 동쪽 모든 나라는요, 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여러분 보시겠죠. 동쪽, 강 건너 쪽입니다. 아모리 지파, 이런 지파들이 살면서 그 아래쪽으로 아라비아까지 쭉 내려가는 그런 지역을 동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동쪽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티그리스 유크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죠. 그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유크라테스 강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우르라는 도시예요. 수도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우르 지역에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시나이 평지가 이 근처일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로 다 잠겨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르실 때 이미 아브라함은요, 더 문명 국가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명 도시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 등장하죠. 그 첫 번째가 티그리스 유크라테스 강에서 발단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집트 문명, 나인강 유역에. 세 번째가 양쯔강 주변에 있는 황하 문명. 네 번째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단 동편,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티그리스 유크라테스 강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학과 기하학과 철학과 문학들이 발전하겠습니까? 그냥 평생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모든 평생보다 더 뛰어난 그런 문학과 철학과 천문학이 발전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쪽 문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냐. 아라비아 민족에 속해서 스바, 에돔, 레만, 갈대아 등이 다 여기에 속하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받은 도시로 여러분 지혜 문학과 점성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점성술하면 별을 보는 건데, 별 보고 점을 치는 건데 이건 지금의 수학과 똑같습니다. 수학과 물리학.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졌을까요? 레위기서 예레미야 49장 7절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을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대만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그쪽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뛰어납니까? 평생의 지혜인데.
근데 솔로몬이요, 나이도 별로 안 됐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그들이 대대손손 내려왔던 그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만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수학과 철학을 더 잘하고 솔로몬이 기하학을 더 잘했다는 겁니다. 또 문학도 뛰어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중간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애굽이 이집트죠. 라인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이 이집트 하면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여러분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을까? 그 큰 돌을. 그 다음에 스핑크스에 어떻게 이렇게 자료들을 잘 숨겼을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스테리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 이집트에 외계인이 와갖고 지어주고 갔나 보다라고 외계인 추종자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기하학, 수학, 천문학, 점성학, 심지어는 건축학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요, 그 라인강 유역에 발전된 이집트 문명보다 더 뛰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수없이 공부하고 여러분 학위를 따고 무언가 가져도요, 사실은 그 분야에만 박사예요. 정말 공부해서 박사가 된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박사가 되기 위해선 책을 576권을 평균 읽어야 된대요. 읽는다는 게 한 번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책을 읽어가지고 소화를 해가지고 그 책에서 인용해가지고 인용보를 붙여서 인용해가지고 학위를 쓰는 거예요. 없는 분야를. 그러니까 그 한 분야에 박사가 되려면 최소한 영문자 책도 다 포함됩니다. 거의 과반수는 영문자 책일 텐데 576권을 읽으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평생 그 분야에 그 정도 읽느냐? 못 읽습니다. 그들이 읽는 책만큼.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박사요. 그냥 여기저기 가다가 공짜로 딴 박사들 말고 정말 여러분 박사 통과한 사람들을 보면 내 분야 외에는 내가 미련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그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잘 알고 저기도 잘 알고, 그냥 요만큼 아는 거 말고요, 일로 듣고 절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학문보다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었더라. 어떻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31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제 사람까지 갑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누구 나오냐 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가 등장합니다. 이거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등장하면 역대상 2장 6절에 여러분 세라의 아들 얘기할 때, 세라 아시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와 세라. 그 세라 둘째 아들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세라의 아들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이 세라의 아들이 5인데 이 사람이랑 일치합니다. 그럼 뭐냐? 이 아들들, 여기 아들이란 바로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에단과 헤만은 세라의 여러분 자녀들인데, 자손들인데, 에단과 헤만이 어디 또 등장하냐 하면요, 시편에 등장해요. 시편 88편 표제라고 아시죠? 이 시편을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렛 르한 요새 맞춘 노래. 시편 88편이 여러분 누가 인도했냐면 헤만. 누구요? 헤만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마홀의 아들, 여기 마할렛의 아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헤만이 바로 찬양 인도자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예배 때 찬양 드리는 찬양 인도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데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또 하나 예단이 등장하는데 시편 89편 표제에 보니까 에스라인 예단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단이랑 헤만은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작곡하고 찬양을 작사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지혜를 가진 사람,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범위가 그냥 똑똑하다 이게 아니고요. 재능이 뛰어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여기 에단과 헤만보다 지혜롭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이 음악도 뛰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악기도 연주하잖아요. 솔로몬이 악기를 불면은 사울에게 임했던 뭐가 날아가요? 악령이 떠나가요. 솔로몬은 음악 치료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와 넓이가 엄청난 거예요. 악기도 다룰 줄 알아, 작사도 할 줄 알아, 작곡도 할 줄 알아, 지혜 잠언도 만들 줄 알아, 기하학 수학도 할 줄 알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등장하는 갈골 다르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여러분 여기 4명밖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 앞에 보시면 시므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뭘 잘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헤만과 에단이 음악을 잘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만드는 것 쪽으로 잘하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음악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솔로몬이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거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처럼 다재다능하고 뭐든지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아이들 보지 않습니까? 뭐든지 잘해가지고요. 뭐 가르쳐 놓으면 금방 배워요. 막 기초가 잘 돼 있으면요. 막 프로그램을 가르쳐도 금방 배우고 수학을 가르쳐도 금방 배우고 음악의 이론을 가르쳐도 금방 배우고 뭐 운동은 타고나야 되겠지만 또 운동도 또 머리 좋은 애들이 잘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혜롭다, 참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는 지혜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내 재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재능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재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 완전하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지혜는 더 완전하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32절 그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에단과 헤만보다 뛰어난 음악력을 갖고 있어서 작사를 했다는 겁니다. 뭐 노래까지 마샬까지 갔으면 작곡까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작사하고 작곡하고 자기가 여러분 연주를 하면서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작곡한 건데 그 작곡한 노래가 1005편이고 또 격언 잠언 막 쓰잖아요. 명언 이런 것들이 3000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전해진 이 잠언은 마샬은 몇 가지나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게 773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잠언을 쭉 하면 한 구절씩 해갖고 773가지 아가서 노래니까요. 그러니까 773가지 말고 나머지 1200개는 어디 갔을까요?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저 성경에 전해진 것 외에는 뭐 이스라엘 가서 연구해 보면 될 것 같지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많은 것 중에 3분의 1밖에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노래도 1005편이 증거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가서랑 시편 합쳐갖고 솔로몬의 시편과 아가서의 노래를 쭉 보니까 127가지밖에 전해지지 않아요. 1005편을 졌다는데 그 중에 127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갈까요? 한 10분의 9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 또한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서요. 월등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잠언을 여러분 3000가지나 지었고 또 노래를 작사, 작곡, 여러 연주까지 하는 게 1005편이나 되었다는 거 이건 여러분 뭐 월등하고 상상할 수 없고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다 3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막으로부터 담에 나눈 우슬초까지 하고 여기 말하되라고 하는 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말하다 떠들다 이런 뜻이 아니라 논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막 떠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에 대해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떠들 수 있었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말하되 논하되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목에 대해서 논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이 담장사에 나는 우슬주까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억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박사가 되려면 기억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이골이 나야 되죠. 그런데 초목에 대해서, 별거 아닌 초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보다부터 담장의 우수조까지.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약 160km 정도에 있는 그런, 여러분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침렵수입니다. 침렵수라는 건 이 이파리가 넓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침렵수인데 이 침렵수로서 높이가 보통 40m까지 자란대요. 굵기가 엄청나게 굵고.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뭘 만들든지, 특히 건축물을 만들 때 쓰는 최고의 목재랍니다. 이거 아무 데서나 못 구하고요. 레바논 산에 가서 백향목을 구해야지만 그걸 만들 수 있대요. 이제 5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많이 옵니다. 다윗의 요력으로. 이런 정도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담장에 나는 우슬초. 이거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담장에 나는 우슬초가 뭘까? 이걸 마조림이라는 넝쿨 식물입니다. 근데 얼마나 쓸데없냐 하면요. 넝쿨이면 한 2, 3m 자라야 되잖아요. 이거는 20cm에서 30cm밖에 안 자랍니다. 굵기도 얇고 가시가 조금씩 나 있어갖고 쓸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담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걷어가지고 그냥 땔감으로 버리는 거야. 쏘시개처럼. 쓸데없는 초, 우슬초. 어떤 사람들은 아이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겠나 해가지고요. 이걸 백향초, 향이 아주 멋지게 나는 백향초를 얘기한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아마 마조림이라는 쓸데없는 가시, 풀, 덤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고의 식물인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정말 하찮아서 쓸데가 없는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싹 다 깨고 있었어요. 심지어 B에 보시면 그가 또한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나바하러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짐승 분야, 새 조류 분야, 또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물고기 어조류에 대해서 다 깨고 있었대요. 고기 한 마리 잡아오면 여러분 어떤 고기인지 아십니까? 저기 도다리랑 우럭의 차이점 아십니까? 헷갈리네요. 좌 도다리, 우 뭔데요? 저도 배웠습니다. 저기 바닷가에 사는 목사님한테. 똑같이 이렇게 바닥에 사는데요. 딱 꺼내면 하나는 도다리고 하나는 뭐라 그래요? 그런데 에? 광어 맞나? 광어 맞아요. 좌 도다리 우광어. 예, 이게 눈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대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요. 이게 도다리인지 광어인지 몰라요. 구별이 안 돼요. 전문가들이 봐야 알아요. 낚시에 또는 바닷가에 사는 목사님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이 고기가 무슨 고기고 뭐 열기고기고 빨간 고기고 무슨 고기고 막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짐승 새까지도 다 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솔로몬이 쓸데없이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건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 그 공동체의 평화도 함께 주십니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또 무엇이든지 외울 수 있는 여건도 주시는 거예요. 막 오늘 먹고 살기 바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들어오시죠. 그런데 좀 넉넉하고 일과가 물레방아처럼 돌아가지만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으면 그 시간에 얼마나 성경이 쏙쏙 잘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런 평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잠언 3천, 노래 1005편, 초목에 대해서 여러분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 심지어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더라. 논한지라 박사학위를 다 갖고 있었더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가 완전할 정도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더 완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출 수가 없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출 수가 없다. 자, 34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기 중요한 거는요, 천하 모든 왕들입니다. 천하 모든 왕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북쪽과 남쪽 이집트에 있는 아라비아까지, 이디오피아까지, 뒤에 보시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도 오고 누굽니까? 여러분, 그 여왕도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주변에 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데, 왕들이 직접 오기도 하지만 왕들이 사람을 대사로 보내요. 야, 거기에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코딱지만한 나라에 그렇게 뛰어난 왕이 있다는데 너 가갖고 좀 배워갖고 와봐라.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고 와봐라. 여러분, 거기 가서 학문을 배우고 잠언을 배우고 책들을 사갖고 오고 기술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처음에 선진국 이전에 뭐 무기도 개발하지 못하고 못할 때 어디 가서 배웠습니까? 미국에 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과학도 미국에 가서 배우러 가고요.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가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선진국이 아닐 때는요, 반도체조차도 배우러 갔습니다. 배워갖고 와서 우리 걸 만들어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어딘가에 보고가 있고 뛰어난 지식이 있으면 배우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하나가 지혜로우니까 솔로몬의 나라에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문화 선진국, 과학의 선진국, 뛰어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오느냐? 친분 국가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뭘 들으러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으려고 사방, 팔방에서 모여 들었더라.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얼마나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사람들은 그냥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여러분, 물질은 그냥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환경도 그대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후히 죽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지혜를 구합시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남 탓하지 말고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솔로몬 하나 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만 지혜를 얻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는데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서며 천하에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수많은 왕들이 대사를 보내며 교류하며 찾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소문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